소그룹 여성 중보기도 사역자 반 오늘 개강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또 2023년 또 새해가 맞고 우리 사역자반 또 새 사역의 학기가 개강이 되어졌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찬 새해보다는 모호함에 대한 이야기, 우려에 대한 이야기,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모호함의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는 어떤 가능성과 확률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호함의 시대일수록, 불안과 염려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호함의 시대이기에 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비행기를 타면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률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불가능성의 자리에서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호함의 시대, 불안정함의 시대이기에,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보이고 기대감이 넘치고 뭔가 명료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결과를 얻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모호할수록, 불안정할수록, 불투명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이럴 때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서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또 굉장으로 애를 써야 하는 영적으로 노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당화시키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내상과 부상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이제 저는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노동처럼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그만해야 하고 좀 휴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휴식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이제 부상과, 그리고 또 너무너무 exhausted 되어졌다라는, 탈진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싶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부상당하는 일이고,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탈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의 한쪽 면을 또 치우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사탄과 영적 전쟁, 싸움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사탄과의 싸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를 쉬지는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오히려 휴식이 의미가 있어지죠. 그러므로 휴식을 위해서 기도를 쉰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휴식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주님과 사귐이기도 거죠. 그리고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뚝딱 하고 한 번에 응답받게 쉽게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노동이지만, 그 힘든 노동이지만 그 노동은 동시에 사귐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맥락을 좀 더 살펴본다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영적 전쟁의 자리와 기도는 더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를 지치지 않고 그리고 쉼조차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사령관처럼 명령 던지고 기도해 하는 이런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시편에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이 은혜롭다는 말은 참 은혜롭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호할 때가 있죠. 이것을 좀 더 그 번역을 정확하게 보면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은혜롭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은 모든 일을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신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독특하게도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약간 충돌하는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의는 징벌과 처벌에 기초한 소위 말하는 징벌적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통한 회복적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오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사랑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징벌적 정의만 행하고 계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함께 행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쁜 놈 잡아라, 범인을 잡아라. 그래서 우주 경찰관과 강력계 형사처럼 검사처럼 계셔서 악을 행한 자에게 징벌을 줌으로써 의를 구현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해자를 정죄하는 징벌적 정의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서 그 피해자가 가해자 벌 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그 외상 후 증후군 PTSD 같은 어떤 그런 고통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너지고 실망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내시고 심지어 나아가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목까지 만들어내어지는 이런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서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하는 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의를 시행하고 공의를 드러내는 일조차 사랑으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운 모습과 사랑이 넘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공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또 이걸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징벌적 정의만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까지, 사랑까지 포함해서 경험해야 하는데 말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도 무섭죠. 왜 어머니가 무서울까요? 어머니가 무서운 이유는 공의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무서운 이유는 사랑 때문에 무서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싶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 이렇게 사랑받고, 내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어머니 보기가 무섭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죠. 참 놀랍게도 사랑은 참된 무서움을 알게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분이 정말 무서워요. 성질내는 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서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은요, 그 경외하는 마음은 사랑 때문에 생기지 그 성깔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공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공의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왜? 회복적 정의니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경외하게 되어져요.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의가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은혜가 가득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므로 딱 어떤 분 같습니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화를 내면 은혜롭고, 어머니가 사랑하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기자는 145편 7절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치유하시면서 의를 행하시는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찢어진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풀어가지만 당신의 회복적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와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오늘 기도하러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배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의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145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친밀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사역반, 우리 개강 집회 참여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이번 한 해는 그 의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구하는 기도, 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 도고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모호함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적당히 if you can,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주 하나님 간절히 구하십시오. 의와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일을 의롭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제깍제깍 주시겠지. 내가 소원을,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에게 뭔가 투척하는 그런 것을 기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 택배를 우리 집에 보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것도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그러나 먼저 기도는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간구하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요? 응답 많이 받으려고, 구체적인 응답을 많이 받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받으라. 응답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인 하나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내 기도 공간, 내 방, 우리 집, 우리 자녀들의 공간, 우리 교회의 공간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일이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역사라는 거죠.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이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이 가까이 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걸쳐서 사용되는데,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첫 번째 공간적으로 가까워진다는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연인 관계처럼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간절히 구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죠? 첫 번째, 구체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응답을 받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받는다. 그분이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나는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영적 전쟁이라서 부상을 너무 많이 입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연인 사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사 오시고 우리 교회로 등록하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연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늘이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칠 수가 없고 외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사역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좀 지쳐서 멀어져서 사역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사역을 온전히 열심히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새해에 진실한 기도로 인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시고, 진실한 기도로 인하여 주님이 여러분 이웃이 되고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두 번째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친밀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신다, 가까이 하시고 친밀해지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이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아사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야샤가 쓰여져 있어요. 약간 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아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야샤 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사, 창조하셨다 할 때 쓰는 창조에 대한 create라는 동사가 여기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create, 창조해 주신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은 창조해서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삶의 터전과 비즈니스의 연장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야샤의 역사가 또한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울부짖는 우리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을 때, 억울한 백성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현실에서 살리심을 넘어 영적인 치유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종말론적인 회복까지 온전하게 야샤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압제당하고 울부짖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현실 속에 중보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를 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이 모호함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자고 나눴습니다. 모든 일을 의로 행하되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간구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응답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 속으로 이주해 오고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친밀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럴드 메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호함이 명료함이 될 때까지 노를 저어야 한다. 모호함이 명료함이 될 때까지 노를 저어야 한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걸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막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모호함, 절벽 사이에 난 길을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고, 어디선가 폭포 소리가 들리는데 앞뒤 좌우가 구분되지 않는 안개 낀 계곡에서 홀로 노를 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런 모호함에서 노를 젓고 살아갈 때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현실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죠.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에 모호함이 가득한 때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를 저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노젓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헛된 노젓기를 하다 보면 명료함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호함 속의 몸부림이 바로 명료함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이 주는 힘을 통해 우리는 그 모호함 속에서 명료함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노를 젓다 보면 하나님의 명료함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노젓기가 뭘까요? 그 노젓기가 바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라고 믿습니다. 모호함 속에서 더 기도의 노젓기를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모호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모호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명료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해에 더욱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할 때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리고 당신의 구원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